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주인을 말하면서 누구를 말하냐면은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오직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게 되지 두 주인을 한꺼번에는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격체처럼 얘기했다는 거죠. 재물은 비인격이잖아요. 그런데 섬긴다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인격체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성경적 원어를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 만몬을 재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만몬은 사탄의 쫄개의 이름입니다. 만몬은 이게 사탄, 이 사탄 쫄개, 그냥 어려우니까 사탄이라 그럴게요. 이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 정사의 영도 있고요, 어둠의 악한 주관자도 있고요, 이런 건세자의 영도 있고요. 영의 이름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사탄들이. 사단들이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아무나에게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사나 건세자들, 이런 영들은요,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정치권으로 들어갑니다. 정치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 거룩치 못한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합법적이다. 이거 합법적이다. 그렇지만 나라에서는 합법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법인 게 많아요. 나라에서 합법이라고 다 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성연애, 같은 성끼리 결혼하는 것, 동성연애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같은 성까지 결혼하는 것도 허락이 돼 있고 성을 바꾸는 것도 허락이 돼 있어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런 정사 건세자들의 영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문화들을 이 땅에 만듭니다. 법제하러. 여러분, 동성연애가 문제다. 문제지요. 그렇지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동성연애를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이 아브라함 시대는요, 동성연애가 창궐 했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이건 악입니다, 돌이키라,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미국 가면 이 말 못합니다. 지금 미국 가면요, 이 말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구속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정사들의 건세자들의 영이 높은 위치에 있는 정치권 안으로 들어가서 거룩치 못한 법을 아예 법제화로 만들어가지고 악을 악이라고 외치지도 못할 정도로까지 왔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다는, 옛날보다 훨씬 더. 그러니 우리나라도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죠. 목숨 걸고 막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그게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서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을 장악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런 법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위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사명 있는 젊은 청년들이 공부해서 법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표가 우리가 많아가지고 그 법이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국회로 가야 돼요. 사명감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국회로 들어가야 돼요. 맡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법들 만들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좋은 법들은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도네이션 하는 거, 기부하는 문화. 세금으로 다 걷어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 이 맘몬이라는 이 사탄은요, 어디에 가서 일하냐면요, 재물에 가서 일을 해요. 재물 뒤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입니다. 재물 뒤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영이에요. 재물 뒤에서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으로 살도록 사람을 이끌어가는 영이 맘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래의 원어는 한 사람이 도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재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맘몬이 도대체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쏘이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맘몬은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맘몬은요, 전략이 있습니다. 맘몬은 전략. 맘몬의 최고의 목표는 뭘까요? 맘몬의 목표. 이 맘몬의 목표는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 바꾸는 겁니다. 주인 바꾸기. 뭐라고요? 주인 바꾸기. 여러분, 목표가 설정됐죠? 여러분, 회사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1년 12월 달 되면 1년 목표가 딱 나옵니다. 예를 들면 100억 탑, 100억 탑, 이게만이 목표다. 이렇게 딱 회사가 정해진다면 이 100억으로 월 100억이든 뭐 연 100억이든 100억을 가기 위해서 바로 전략이 나옵니다. 전략. 어떻게 하면 100억으로 갈 수 있는지. 그 전략이 나오면 바로 실행이 나옵니다. 실행. 전략에서 전략이 몇 가지가 딱 짜지고, 그러면 그 전략에 따랐다가 몇 가지 실행 원칙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 이러면 어떤 부흥하는데 전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략을 몇 가지를 세우고 그 전략에 따른 실행 원칙들을 몇 가지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맘몬의 목표는 주인 바꾸기예요. 이 목표가 명확합니다. 이 주인 바꾸기로. 여기에 대해서 맘몬은 어떤 전략을 피고 어떤 실행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죠. 자, 맘몬은 제일 먼저 맘몬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할 때 사람들이 주인이 바뀌는가, 이것을 성경 안에서부터 연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단들도 말씀을 본다고 얘기해요. 말씀에 보니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맘몬은 첫 번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오냐면은, 자, 하나님 말씀, 잠언서 말씀 보십시다. 잠언서 22장 말씀 같이 볼게요. 잠언서 22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니라. 자,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지금요, 보증 서지 말아라. 보증 서면 내 누운 침상까지 다 빼앗겨서 빚쟁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누구의 종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빚지게 합니다. 빚진다. 그러니까 맘몬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빚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빚지게 만들어버리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왜? 성경에서 빚진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채주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하나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이 로마서 6장 16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따먹어라. 너희들이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눈은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두 메시지가 항상 온다는 거죠. 이 두 메시지 안에서 놀랍도록 사단이 주는 메시지를 잡아버렸어요. 따먹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사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서 풀어나오는데 합법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거룩한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이 말씀은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겠냐는 거죠. 주께서는 이렇게 말했죠. 빚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는 완벽하게 반대예요. 완벽하게. 한번 볼까요? 얼마만큼 반대인지. 고린도후서 말씀 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에 그냥 다른 구절도 많지만 그냥 이 구절로 한번 봐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세상, 사탄의 나라, 세상.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나라입니다. 믿는 자의 나라. 세상은 예수를 일단은 믿지 않는 자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럽니까? 의의 나라. 세상은요, 불법,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뭡니까? 빛과 어둠으로 표시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상은 벨리알, 이거 벨리알이 뭐냐면요, 사탄의 이름입니다. 딱 성경에 여기 한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것이 어찌 일치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완벽하게 반대입니다. 한쪽은 의의 나라, 한쪽은 불법이 판치는 나라, 한쪽은 빛에 속한 나라, 하나는 어둠에 속한 나라, 하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하나는 사단이 판치는 나라. 하나님의 성전,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기는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듯이 놀랍도록 이 사탄은 어떻게 하냐? 빚지게 만들어요. 이 빚지게 만들어서 체주의 종으로 낚아채 갑니다. 여러분 빚 혹시 많이 져봤어요? 엄청나게 빚 져버리면요, 교회를 아무리 사랑해도 죄송해요, 헌금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아프리카 우물을 한 3천만 원 들여서 파주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런데 못 파는 거예요. 왜? 카드 6개, 7개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당장 힘든데, 이래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영향력이 없는 삶으로 전략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 좋은 게 빚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 아이들도요, 옛날에는 학자금 없어도 다 대학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학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젊은 애들이 몽땅 빚집니다. 네. 학자금을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애들마저도 다 받습니다. 왜요?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5천만 원씩 빚지고 출발해가지고, 저 어느 날 은혜 받았죠. 내 후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가서 은혜를 콱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스리랑카 선교사로 얘를 콜링했습니다. 그런데 빚이 확 졌죠. 5천만 원. 학자금 융자 받고 막 이러면서. 지금요, 10년이 뭡니까? 훨씬 더 지났는데 아직도 스리랑카 못 갔어요. 만나면 뻑하면 스리랑카 얘기합니다. 근데 못 가요. 그 빚 하나도 못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빚만 일단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확 지게 만들어보면 영향력은 끝난다. 여러분 교회도요,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지는 거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허리띠를 콱 졸라매면은 한 교회 짓는데 예를 들면 한 50억짜리는 감당이 되겠다 이러면 50억만큼만 지으면 돼요. 그런데 500억짜리 짓는다는 거죠. 욕심으로. 그러면 어떠냐면 경매로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1년에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는 게 280개입니다. 그게 경매로 넘어가서
이단에게 팔려나갑니다. 그게 공식적인 직계, 법원에서 넘어가는 것만 280개고요. 비공식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500억, 700억씩 들어서 지었는데 이단이 사갈 때는 250억에 거저 줘서 갑니다. 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왜?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네. 너무 어마어마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잘못하면은 교회도 그 어마어마한 교회는요. 네, 선교 공동체예요. 교회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만날 때마다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고 만날 때마다 기쁘고 그리고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교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뭐 교인들이 다 빚졌죠. 거기에 교회까지 막 500억씩 빚졌죠. 이러면 만나면 뭐가 즐겁겠어요. 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만일 500억씩 빚졌으면 세 가족이 왔다 이러면 하나님은 10,000열국의 보배를 보냈다 그랬어요. 만국의 보배를 보낸다 이러는데 만국의 보배로 보이겠어요? 돈으로 보이겠어요? 교회가 빚이 꽉 치면은요, 돈으로 보인다니까요. 예, 그 두당 돈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나가면은 또 돈이 나가는 것 같으니까요. 아, 진짜 그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신감 있는 목회 못 끌어간다니까요. 네,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은 지면 안 된다. 네. 하물며 우리 가정인일까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욕심으로 땅 사재는 사람이 있어요. 땅.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땡빚을 내면서 땅 사는 사람. 아, 미련한 짓이에요. 네. 그리고 막 오를 것이다. 지금은 땡빚을 내서 아파트라도 사려면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아파트가 올라가 팔 것이다. 이러는 원칙이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에도 다 그런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파산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빚을 크게 지는 걸 하나님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빚지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만몬은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빚을 지게 합니다. 만일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면 내가 선교 가고 싶어 할 때 채주가 내 목을 딱 잡습니다. 못 가. 네. 제 사랑하는 제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가는 제자입니다. 근데 그 제자가 빚을 졌어요. 근데 그 제자를 데리고 내가 선교 여행을 가고 싶은 게지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그 제자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이면서 빚을 크게 확 져버린 거예요.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채주들이 눈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주간 이렇게 선교여행 가는 걸 채주들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빚이 많이 졌으니까. 그러니까 선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나님 난 일하고 싶어도 못 하고 빚으로 꽉 묶여버렸어요. 수십억을 졌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자는 진짜 나와 함께 선교하고 싶어 하는데 못해요. 네. 오로지 돈 버는 기계처럼 돈 버는 거예요. 돈 번다고 그 빚이 갚아집니까? 수십억이 빚져나는데 이자 갚는데 헉헉 대는 거죠. 그 벌어가지고 이자밖에 안 갚아지니 원금이 안 갚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는 먹어가는 거죠. 하나님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헌신한 제자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의사 됐습니다. 정말 주님께 멋지게 헌신하기 위해서. 그런데 확장하는 과정에서 빚을 크게 지게 된 거예요. 동업을 했는데 동업자가 하다가 잘 됐으면 좋았는데 잘 안 되니까 그 빚을 다 떠안기고 동업자는 나가버린 거죠. 이러니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떠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자가 안 막아질 때는 또 빌려서 이자 막고 이러다 보니까 빚이 수십억으로 늘어나 버린 거죠.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만몬에 가장 통하는 전략이 뭐냐면 빚지면 만몬에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 만몬이 회의하니까 빚지면 사단들이 회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크리스찬들을 주인을 바꾸겠는지 아이디어 좀 내봐라. 이러니까 정사의 영도 아이디어 내고 어둠의 악한 주관자도 아이디어 내는데 핍박해 보십시다. 죽여 보십시다. 그래서 죽였어요. 그런데 불같이 더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이면 죽일수록 한 명의 순교표가 헐레지면 그 땅 전체가 복음화 돼버려. 그래가지고 야, 네 놈은 1계급 강등이다 임마. 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만몬이 나선 거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데? 성경을 읽어보니 체주의 종은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체주의 종이 된다니까 어떻게 하든 이들을 빚지게 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빚지게만 만들어보면 우리 전략은 먹힙니다. 그래가지고 만몬이 요즘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빚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파워 있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삶을 끝내버린 거죠. 교회는 나와요. 근데 더 이상 아주 영향력 있게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막 세워가는 데는 빚이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이렇게 빚이 거의 대부분 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빚진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빚을 갚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LTE급으로. 이게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네? 내가 빚 갚겠다라고 결정한다면 하나님 성경 안에서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빚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네. 이게 뭐냐? 1 곱하기 1억이죠. 1억.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로 빚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 안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빚은 갚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NCM의 왕의 재정학교 그 책임자로서 아이들을 훈련시키잖아요. 학생들을. 놀랍도록 이 방법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제자들 중에 조금 전에 이명숙 자매를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12억인가 빚이 있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거지 됐었어요. 근데 2년 반 만에 12억 빚 다 갚았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했던 게지요. 네. 여러분, 빚의 규모와 관계없이 LTE급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안에 있으니 얼마나 그것이 또 굿뉴스겠어요. 궁금하지요? 궁금하지요? 네. 시간 되면 그것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몬은 목표 자체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따라가든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는데 진짜 주인은 만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그러나 크리스찬은 내 주인이 정말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는 내가 나왔어요. 그리고 천국 갔지요. 주님 이러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올 게 아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이라고 다 천국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천국 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천국 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은요, 자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동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시켰어요. 성경 전체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왜 자동적이지 않냐? 자, 첫째, 우리가 실수하는 거. 영적 권위가 있다. 영적 권위.
예.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영적 권위,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게 착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권위가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영적 권위가 살게 해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연수. 신앙의 연수, 나 10년 믿었고, 나 30년 믿었고, 나 60년 믿었고, 난 모태신앙이야. 이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이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라고 나는 믿음 있다. 아니에요. 네. 정말 믿음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말씀대로 사느냐. 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사면 믿음 있는 거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믿음을 척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은 가는 목사님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대. 목사님도 맞대. 그럴 것 같아. 네, 감사해요, 목사님. 장로님들 들어 안 보이는 분 계실 것 같아.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 평생 주의 종 부름받아서 주님 섬기고 살았는데 그 천국에 내가 못 들어간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 다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이걸 다시 이렇게 우리가 힐 얼라이먼트, 쪼이고 늘어진 거는 다시 좀 쪼아주고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사는 게 도전하고 우리 이 땅에 오래 못 삽니다. 저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진짜로. 저는 제가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기 때문에 내 친구가 부산대학교 친구였습니다. 미진아, 나 머리 아프다. 병원 갔다 와가 전화할게. 알았어 했는데 이틀 지나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들어보니까 뭐냐? 내 급성 뇌수막염이랍니다. 한 친구가 대학 다닐 때 친구였습니다. 미진아, 난 머리 아파. 병원 갔는데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폐혈증. 급성 폐혈증. 저는 멀쩡하게 있다가 죽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내일 주님이 오라면, 여러분 내일 오라면 천하 없어도 우리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일 부르시면 천하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나는 오늘 밤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강의가 오늘 이게 마지막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충 이제까지 강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마지막처럼 강의한 적이 10년 됐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라고 그냥 성도 10명 있다고 거기 가서 대충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밤 내가 부르면 이 강의가 마지막 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내 컨디션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까지. 뭐 좀 남겨놓고 다음에 쓸 걸로 없습니다. 저는 내 인생의 다음이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 주인 바꾸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꼼짝달싹하게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탈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1T급으로 빚이 갚아지는 방법을 성경 안에서부터 배워야 되겠다. 이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결단하십시다. 두 번째, 만몬의 목표. 네, 두 번째. 첫 번째는 빚지게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을 펼치는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첫 번째는 만몬의 전략이 첫 번째 뭐라고요?
이 빚이다. 빚진다. 두 번째 전략은요. 자,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봐보십시다. 여기가 지금 이제 나무예요, 나무. 이게 지금 나무죠. 나무. 이게 지금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죠. 근데 여기에 뭐가 맺히냐면 여기에 가지에 열매가 맺혀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뿌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뿌리가 여기가 돈 사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돈 사랑. 돈 사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이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들은 이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 사랑이 뿌리다.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 보이는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 내 마음 안 보이는 세계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의 원칙 나의 목표 나의 가치관 나의 전체를 움직이는 나의 세계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심장 안에 뭐가 있냐 이게 돈 사랑으로 꽉 차 있냐 그렇다면 너의 삶은 자동적으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보이는 거 이거 말고 이 심장 안에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 오직 나의 기준이 돈이 된다 돈이 안 된다 이 기준으로 사느냐 그 뭔가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결정하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낱말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네. 저는 제가 고신 4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죽을 짓만 했어요. 제가 어느 날이었죠. 이 어떤 악을 열매를 제가 맺었냐면 부정직의 열매를 맺었어요. 부정직. 왜? 저는 돈을 사랑한다는 자체도 몰랐어요. 내 생각에도. 왜 현금 내가 좀 꽤 했거든요. 10%만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내가 스스로가 내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헌금 많이 하는 걸로 그리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저는 반사를 했어요. 교회 학교.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교회 한 번도 공적인 예배 빠지지 않지요. 뭐 열심히 봉사 잘하지요. 헌금도 남들은 10%밖에 안 해도 나는 막 30%씩 하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으로 착각했다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는 안 사는데 말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얘기해 줄게요. 제가 무역을 했거든요. 무역을 하고 또 다른 어떤 큰 사업을 또 했었어요. 예, 이거 띄워주세요. 저 안 띄워도 됩니다. 이 칠판이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칵 들어가도록. 제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오다를 따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오다를 따야 되는데, 이 오다를 따는데 누가 백이 좋은가? 여기 백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건축물을 제가 따야 되는 거예요. 건축물. 그러면 저 건축물 하면은 거의 공사가 한 500억짜리다라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줄을 놓는 거예요. 누가 줄을 더 센 데를 놓는가? 그게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의 입찰 들어가야 되는지, 최고가를 넣어야 되는지, 최저가를 넣어야 되는지, 중간가를 넣어야 되는지 알아내야 정보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 국회의원들하고 저를 국회에 보내준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한테 뒷돈을 많이 댔거든요. 그게 전화하는 거죠. 누구 좀 연결 좀 해달라고 구청에 아는데 그럼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거 만일 내가 따면은 내가 뭐 3억을 줄게요. 만약 이랬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먼저 착수금으로 한 3천만 원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기다리면 얼마 써넣어라 500억 써넣어라 이런 게 나와요. 정보가 나옵니다. 마감 5분 전에.
그러면 그 정보를 500억 딱 써놓으면 나한테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2억 7천 나머지 착수 이제 다 넘겨주고는 그 다음에 철근이라도 하나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부실공사 이어지죠. 이게 온 나라가 부정부패한 국가로 이제 가는 거죠. 야,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이 만몬은요, 어떻게 속이냐면요, 만몬은 이렇게 속입니다. 네. 이 만몬은 첫째, 빚진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다시 말하면, 돈은 전능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 나는 어떠냐? 야,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뭐 있어? 건물을 제가 지었죠. 근데 위법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못 내준대요. 뭐 도로 무선법에 걸려 있대요. 그래서 소방 무선법에 걸려 있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매입했는데 안 되고 새로 지었는데도 실수하고 그걸 뜯어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니 매입했는데 그 전에 사람은 어떻게 허가 냈어? 공무원이 자기는 모른대. 새로 왔대. 아, 그래서 그 공무원한테요, 제가 3천만 원 찔러 넣어줬잖아요. 그리고는 바로 허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실질적으로 법에 맞게끔 해야 다른 사람이 소방법에 안 걸리는데, 그거 맞게끔 하고 싶은 생각 없어. 왜 뜯어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매덕이 들어. 그러니까 오히려 공무원을 매수하는 거예요. 3천만 원 주고. 오히려 그렇게 하고 오히려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내 머릿속에는 만몬이 뭘 집어넣냐. 야, 돈으로 해결해. 쉽게 가, 쉽게. 돈으로 해결해.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실제 그렇죠. 예,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돈 가지고 국회의원 빠지도 달죠. 돈으로 다 해결하죠. 잠언서 말씀 한번 봐볼까요? 예, 잠언서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언서 17장 8절 말씀. 자, 뭐라 합니까?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적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거 잘못 읽으면요, 아, 뇌물이 가는 곳은 형통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오해되죠?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가 생각하기에 요술 같아서 옳지 않는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걸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뇌물을 마법처럼 생각하여 그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돈은 전능하다, 이렇게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돈이 마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일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서도 일어났고 내 역시 그렇게 사는 거죠. 아, 이것뿐인가요?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부정직한 거 하는 거 내가 뭐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이중장부한 거 신경도 안 썼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실명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 선배들이 조언을 해줬죠. 바지 사장을 세워라. 바지 사장을 세워서 제가 장사를 했어요. 사업을 했죠. 바지 사장을 세운다는 건 정직하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걸리면 얘 날아가고 나는 또 다른 사람 바지 사장 세워서 하면 돼요. 그래서 바지 사장 가지고 다 했어요. 걸렸죠, 실질적으로. 걸리면 이 사람 뒤 봐주고, 네.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왜요? 양심에 무뎌져서 하인을 맞은 거죠. 하나님 말씀 읽고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살았겠어요?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사는 거죠. 제가 안경점도 100평짜리 하고 여러 개 했거든요. 그때 안경을, 요즘 있잖아요, 안경이 정찰제지만 그때는 정찰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경 기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줄은 10만 원 받고 이 줄은 20만 원 받고 이 줄은 만 원짜리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다 알아요. 브랜드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더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짜리 11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0만 원짜리 9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 왔죠. 내가 원래 친절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친절하게 하고 커피도 타드리고 시력 검사도 잘하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이러니까 이 아줌마가 너무 날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는 딱 골랐는데 10만 원짜리를 고르신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너무 순진해 보여. 그래서 내가 눈치를 딱 보면서 15만 원? 이렇게 불러본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너무 좋대. 이거 해달래. 그래가지고 차트를 끊었죠. 안경 차트. 15만 원. 이게 쫙 끊어가지고 이제 내가 딱 이제 어깨 힘이 빡 들어가는 거죠. 왜? 거기에 100평에 20명이나 우리 기사들이 있는데 딱 사모님 보내드리고 너희들 이리 와봐. 내가 고신 4대잖아요. 이 안경점 시작하기 전에 30분씩 늘 말씀 전했거든요. 그 얘들이 내 고신 4대인 거 다 알아요. 너희들 이리 와봐. 내가 오늘 장사 멋들어지게 했다. 내가 딱 보면서 야 박기사 신참 네 오늘 팔았으면 이거 9만 원이다 임마. 내가 상수를 좀 배워 임마. 내가 팔았어 이거 15만 원이지 임마. 이러니까 가가 이러는 거죠. 사장님 고신 4대 아닙니까? 내가 고신 4대 맞아. 왜? 그런데 사장님 그때 강의하실 때 정지 가야 된다 했는데요. 그 내가 니는 임마 이게 문제다. 내가 여기 부정직한 게 뭐가 있노 임마. 이러니까 아니 그거 10만 원 받아야 되는 건데 왜 15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니는 장사 못한다 임마. 내가 지금 부정직하게 15만 원 받은 게 아니고 임마. 서비스 차지 아이가 임마. 내가 커피 타드리는 거 10,000원 임마. 시력 검사한 거 10,000원 임마. 상담한 거 10,000원 임마. 내가 이 얼마나 친절하게 했는데 내가. 진심으로 그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그게 다 포함된 게 10만 원인데요. 그냥 열받아가 유 부장 임마 이거 잘라. 시키고 나눠봤자 매출 안 오른다.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어째 장사는 임마. 이렇게 했다니까. 고신 4대인데. 그러니까 이중장부 막 무역하고 이중장부 하다 보니까 누구를 써야 되냐면 아주 내 오른팔을 써야 되니까 내 친구 중에 우리 교회에서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를 오른팔로 써서 회계를 시켰어요. 이중장부를 다 시켰죠.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저는요 고신 4대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예배 드려요. 항상 내 자리는 제일 앞이에요. 네. 이 제일 앞자리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한 시간 전에씩 가요. 네. 그래가지고 1시간 전에 가서 내가 딱 자리 나누고 기도하고. 네. 저 뒤에 앉는 사람은 나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일단. 네.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밀려서 뒤에 앉으면 모를까. 네. 앞에 자리가 비었는데 뒤에 앉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뒤에 앉는다? 어째 생각했어요. 이미 영성이 파악이 되잖아. 이미. 네. 차라리 돗자리 깔고 앞에 여기 앉지. 이게 내였어요. 나는 실질적으로요. 앞에 자리 없으면 돗자리 깔고 앉아보면 그럼 뒤에 사람이 비켜주고 나가줍니다. 여기 앉으시오. 네. 그래가 그날 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날 그렇게 이뻐해. 왜? 우리 교회는 큰 교회거든요. 왜?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 먹으니까 아멘! 아멘!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 나를 보고 이뻐하시고 이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여유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시각이 커요. 여기서부터 쫙 보면서 설교해요. 그리고 2층까지 쫙 보고 달동네 안 봐도 되는데. 네. 그러면서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정직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었어요. 설교를 하시다가 뭐 정직한 자에 대한 축복을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다가 우리 목사님 쫙 보더니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딱 이러는 거예요. 이러더니 손가락으로 딱 하더니 정직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놀래라. 네, 이미 내가 부정직하잖아요. 그래서 놀래라 이러고 있는데 또 막 설교를 잘 하셨어요. 그러더니 내하고 또 눈이 딱 맞은 거죠.
그러더니 또 딱 손가락 하더니 정직하라. 이러는 거예요. 2번 하니까 어때요? 장로님 2번 하니까 어때요? 아, 진짜 좀 그렇잖아, 그죠? 많은 사람 있는데 딱 2번 딱 이렇게 내가 우연이겠지. 기분이 좀 살짝 나쁠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속으로 뭐 말씀을 들으셨나? 내 친구가 얘기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설교를 다 하다가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가가지고 부정직한 자는 회개하라 이제 이 말 하는데 또 딱 장로님 어때요? 좀 그렇죠, 그죠? 수많은 사람 중에 3번 이렇게 하면 그죠? 뭐 부정직한 자는 회개해라 딱 이러면서 막 이런. 근데 위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네. 어떤 게 올랐냐? 이미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진짜 일단 내 친구 자르고, 그리고 목사님도 그렇지. 혹 내가 부정직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손을 찍어가지고 정직하라 이렇게 하면 되냐? 나는 이제 오해하는 거죠. 목사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이나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싫어졌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그냥 아예 그냥 표적 설교를 하시네. 표적 설교. 아예 그냥 까는 설교를 하시네. 그냥. 아니 그냥 묻어보네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이게 이제 목사님한테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축도할 때 나가버렸어 내가.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진짜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쫙 읽는데 그날따라 정직이란 단어가 왜 이리 많아 성경에서. 마음이 왜 이리 불편하노 내가. 이제 이러면서 그럴 때 나는 점을 쳤습니다. 점. 너무 불편할 때는 여러분 안 치나? 아버지 한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거. 아버지 한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러고 이제 딱 폈어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때 내려주신 말씀이 잠언서 21장 5절 말씀이었어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잠언서 21장 5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니까 엄마 놀래라 내가. 어미 놀래라. 와 이러노 오늘. 일진이 와 이러노. 이제 이래 덮어놓고는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네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 다 했나? 이러니까 뭔 얘기고? 오늘 담임 목사 못 봤나? 나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정직하라고 부정직한 거 회개하라고. 네 못 봤나? 봤대. 네가 얘기 안 하면 담임 목사 어쩌노? 이런. 미진아, 내가 부정직하게 회개 이중장파인데 쪽팔내가 말 못한다. 내가 담임 목사한테 내가 이중장파한다 말할 거냐? 난 쪽팔려서도 말 못한다. 누구한테도 말 못한다 내가. 남사스러워서. 네 아이가? 내 아이거든? 니는 이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라! 이러고 전화 끄는 거야. 그래가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좀 좋아요. 그게 하나님 음성 안 들리는 거야. 그러면 담임 목사님 모르고 우연으로 했구나. 그러니까 안심이 되잖아. 우리 담임 모르는 일이야 이제. 그 우연으로 한 거야 이제. 우연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회 줬다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걸 기회로 못 받는 거야 내가. 그리고는 이제 좀 부담스러운데 선배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또 이렇게 말해줘가. 그래 내가 좀 부정직하게 좀 개처럼 벌었는데 정성처럼 쓰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걸 좀 부담스러운 거, 이 부담을 좀 떨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봉투에 1억을 넣었어요. 선교 헌금 이렇게 해서. 그래서 1억을 딱 헌금하고 내가 이제 딱 나올 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부정직하게 좀 벌었지만 내만 쓴 거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좀 썼어요. 지금 하나님도 지금 내 돈 1억 썼어요. 이런 교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있잖아요. 그때 당시 1억 진짜 큰 돈이었거든요. 1억씩 딱 하면서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뭐 내만 썼나 부정직한 거. 하나님도 뭐 성경원금 내 돈을 썼는데 이러면 괜히 있잖아요. 모든 죄가 다 그 순간에 탕감이 돼 스스로. 그리고 그 다음날 부정직할 수 있는 힘이 막 샘솟아. 그래가 또 부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죽을 짓만 해, 죽을 짓만.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거든요. 제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워낙 좋아하고 읽으니까. 그때 제 안에 감동을 많이 줬어요. 아, 이거 부정직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벌써 이미 사단이 날 장악했어요. 예, 돈이면 모든 것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내 속 안에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더 심각하게 나갔죠. 그게 뭐였냐면, 세 번째 만몬은 뭐라 써있냐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이게 딱 쏘은 거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행복의 기준을 성경에는 오직이라 했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오직 너희들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거죠.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은 돈인 거예요. 그러니 네 번째로 이러다 보니까 돈을 잡아버리고 인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본 거 다 내 거야. 내 집 내 거고요. 내 통장에 돈 내 거고. 내 땅 내 거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내 거니까. 내가 뼈 빠지게 벌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첫날에 다 봤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땅과 하늘에 기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너의 목숨까지도 내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만몬에 사로잡히면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죠. 하나님의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 내 거라는 생각이 들지. 무슨 집이 내 거지 하나님 거냐. 헌금하는 것만 하나님 거지. 무슨 땅이 내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 거냐. 나는 하나님 거는 헌금하는 것만 하나님 거. 내 앞으로 소유된 모든 건 내 거.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만몬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빚을 지더라도 능력이다. 빚 지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빚도 자산이다. 뭐 이렇게. 이 속이는 거죠. 정직한 게 아니라 부정직해도 괜찮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 2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 2장 7절 말씀 한 절 한번 봐보십시다. 뭐라 그럽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행실이 온전한 자, 이게 성경적 원어의 의미가 정직한 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다 이 말은요, 환난 날에 화살이 날아올 때 방패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 화살 맞을 때 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 자체가 방패가 되냐면 정직한 자에게. 아무리 많은 도가살이 날아와도 하나님 자신이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11장 1절에는 뭐라 그래요? 11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축을은 그가 기뻐하신다. 6절도 읽어봅시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느니라. 15장 19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이다. 네. 자, 16장 8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너희들이 많은 소득이 부정직하게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정직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재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낫다. 부정직한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적은 재물을 의롭게 하는 게 낫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경 구절을 이제 내일 찾아볼 겁니다. 너희들이 부정직한 재물을 쌓아놓으면 지금 당장은 너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내가 그 재물을 취해갈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 재물을 내가 너에게서부터 뺏어서 내가 의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정직한 재물로 많이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그 재물을 내가 너에게서 취할 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재물이 가지고 사는 그게 니한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주 여러 구절에 그런 부정직한 재물을 쌓아놓은 걸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서에서는 내일 찾아볼게요. 네 그 부정직한 재물로 쌓아놓은 그 재물로 네 자녀가 배부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네. 내가 죽을 때는 자녀에게 죽을지 모르지만 그 자녀가 그 재물을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11절 읽어보십시다. 11절 뭐라 그래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거다. 하나님의 정직성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20장 10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부정직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리고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속였잖아요. 내가 속이니까 나도 속임을 받더라고요. 한우 소고기 사러 갔는데 집에 와서 먹어보면요, 막 수입육이고. 저울을 분명히 거기서는 맞는데 집에 와서 달아보면 저울이 안 맞고. 영광굴비, 분명히 영광굴비를 해서 샀는데 먹어보면 막 수입굴비고. 온 나라가 서로 속이고 쏟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직한 걸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뿌리가 이 심장 안에 너희들이 돈 사랑하는 게 있으면은 너희들은 결과가 아까 전에 잠언서 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 사랑하는 사람의 결과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돈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만몬의 전략은 뭐냐? 돈을 사랑하게 두 번째 만들어버리면 자동으로 믿음에 떠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빚지게 해서 영향력을 끝내버리고 한쪽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돈을 사랑하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왔지만 믿음에서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갔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가는 것보다 어렵구나. 왜? 믿음으로 못 산다는 거죠. 지금 이미 전략이, 만몬의 전략이 성경 안에서부터 뽑아낸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이들을 장악하라.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면 너희들이 행복해지고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너희들의 행복이 돈이다. 이래서 어떤 형제님의 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울리는 것이 김중배의 다이아가 크리도 탐이 났단 말인가. 돈 따라가 버리니까. 행복의 기준이 돈이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디모데 전서 6장 10절로 살면 죽을 것이요 잠언서 8장 21절로 살면 너희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줄 것이다. 잠언서 8장, 이 굿뉴스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잠언서 8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뿌리를 돈 사랑에서 뭘로 바꿔라?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라. 그러면 너희들 뿌리가 돈 사랑이면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가 나오지만 너희들 뿌리, 너희들 심장이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면 결과는 뭐냐면 엄청난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재물을 주는데 외적인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엄청난 재물로 너의 금고를 가득 채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죠. 우리 마음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우리 마음만
거짓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꽉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인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금고에 엄청난 재물을 채우셔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를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재물을 받는데 하나님은 어려운 거, 무슨 MBA 박사다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심장이 돈을 따라가느냐, 네 심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돈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갈림길이 딱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곳에 돈이 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오만 것 다 보물이 가잖아요. 그 보물이 가는 거 보면 그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죠. 아프리카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10,000원이라도 아프리카 보면요, 헌금하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채우면 나는 재물 얻을 능력을 풀어줄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재물로 너의 금고를 채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경험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바꿀 것인가? 행동을 바꾸지 말고 여러분의 중심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요. 돈 벌어서 어떻게 쓸 건가? 하나님 나라 확장요. 모든 것이 어떠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단과 하나님 나라의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재물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의 교회와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손 높이 드십시다. 오늘 이 밤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부정직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메시지를 경고로 받으십시오. 저처럼 쫄딱 망하고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습니다. 부정직에서 끊으십시오. 여러분 이제까지 부정직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여러분 괜찮으니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정직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